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제 나 같은 거는 신경도 안 쓰시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어째서 악행하는 자들이 더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진짜 계시기는 한 겁니까? 라는 이 도발적인 질문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따지듯한 말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좀 신성모독 같기도 하고요. 건방져 보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런 말이 성경에 나타날 거라고는 우리가 좀 의외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따지듯한 이 건방져 보이는, 어쩌면 이 신성모독적이기까지 해 보이는 이런 말씀이 어색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자주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이것이 현실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곧 세상적인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승승장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는요, 온갖 권모술수와 머리 쓰는 자들, 자기의 꾀로 뭔가 위기를 넘겨보려는 자들, 자기 인맥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순진하게 살다가는 딱 등쳐먹기 좋은 게 이 세상입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일이 있을진데, 우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회,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또 어떻습니까? 진짜 정의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는 말이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봐도, 그냥 어떤 회사가 돌아가는 걸 봐도, 혹은 어떤 사회, 정치가 돌아가는 걸 봐도 이 정의라는 것이 진짜 있는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어떤 편을 들고 어떤 연상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혹은 얘도 잘못했고 쟤도 잘못했어 라는 그런 양비론으로 대충 얼버무리려는 것도 아니라요. 이게 실제라는 거죠. 그냥 개념이나 관념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진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라는 것이 현실이 아니고 온갖 불의하고 악행하고 부도덕한 일들을 저지르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도 똑같이 잘 되는 그런 것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진짜 하나님이 세상에 계신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죠.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올바로 믿고 사는 것 뿐인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우리 삶에 그런 고난이 닥치기도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일까 싶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실제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어가고 있는 현실이죠. 여러분,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요, 대림이라는 말 자체가 큰 기다림이란 뜻이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4주 전, 그러니까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4주 동안을 우리가 대림절로 지키고 이 기다림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로부터 4주 동안 대림절을 지키게 될 건데요. 사실 우리가 이 큰 기다림이라는 이 대림절을 지키긴 하지만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존재들이 있죠. 바로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이 구약의 성도들은요, 훨씬 더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400년 동안은 이 기다림이 극에 달했던, 절정에 달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인류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또 인간의 처벌뿐만 아니라 이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모든 불의와 고통과 아픔과 이 이상한 얼그러진 일들,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부터도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선지자를 보내시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역사에 많은 인물들을 등장시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리라는 것을 계속해서 계시하시고 예언하셨죠.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꾸준하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러한 예언이 딱 끊어져 버리는 그때가 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자 말라기, 이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예언이 딱 끊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더 이상 선지자가 등장하게 하지 않는 그런 시기가 도래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입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요.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걸 다 합쳐서 통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분열 왕국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했던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거죠. 이 바벨로니아 제국 때 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귀환을 하고 나서 나라를 되찾았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되찾기는 했지, 이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나라를 되찾은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 과정 중에 이제 바벨로니아 제국이 또 멸망하고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이 이제 이 지중해 연안을 통치하기 시작하죠. 그때는 또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또 이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은 또 누구에게 멸망하게 되죠? 로마 제국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이 네 나라를 거치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고난을 받게 되는 거죠. 이미 땅은 자기의 땅이 아니고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의 실상은 뭐예요? 사실은 노예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에 그들이 살고는 있었지만 실상은 어떠했냐면은 노예 상태인 것입니다.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노예로, 그리스 제국의 식민지로,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그런 상태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이 땅을 회복하겠다고, 이 세상을 회복하겠다고 하셨던 그 메시아는 오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훨씬 더 잔혹하고 아무것도 일어난 것이 없는, 오히려 더 비참하게 된 그런 현실을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말씀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오시겠다고 한 메시아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끊어져 버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이 사라져 버린 거죠. 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신약과 구약 사이의 이 간극,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마태복음까지 이 기간이 바로 400년입니다. 요걸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이 더 이상 예언하지 않으셨던 시대, 학자들은 이 시대를 보고 암흑의 400년이다, 침묵의 400년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완전히 입을 닫아버리신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았던 신앙인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거라는 것,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 이것이 마치 어떤 관념론처럼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그냥 이상을 말하는 것처럼,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그냥 종교적인 수사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냐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이 신구약 중간기를 살았던 사람들도 아마 오늘 이 시편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불려졌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을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 왜 내 삶에 개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고통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불의가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이 기다림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에게만 있었던 일도 아니고요. 그냥 어떤 환상 속에 있는 그런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겪었을 법한 이 오래된 기도가 바로 오늘의 이 시편인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릴 수밖에 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과 내가 믿는 것 사이의 그 간격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탄식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오래된 말씀,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위로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기다림을 시작한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위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망과 탄식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감격스러운 것은요, 이 무례해 보이는 질문, 이 신성 모독적이어 보이기까지 하는 이 질문,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 눈에다가 불을 켜고 따져 묻는 이 질문이 하나님의 거룩한 경전인 이 성경에 기록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이런 표현은 이 종교적인 경전에는 걸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칭얼거리고 징징거리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성 모독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 사람들, 여러 저자들의 통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감되어 기록되게 하셔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도록 하셨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섭리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원망이, 이 탄식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도록 하신 이것이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이 감동적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깊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업다운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고자 하는 방향이,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방향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에게로 가는 그런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사람에게로 흘러간다고요.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시편은 반대입니다. 시편은요, 다운업 방식입니다.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부르짖음이 오히려 하나님께 상달되었음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셨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드려온 이 기도와 탄식, 하나님을 향한 원망,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허투루 날려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없는 것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경전에 기록하실 만큼 이것의 진심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기다림에, 우리의 탄식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그 깊은 탄식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탄식 가운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본문으로부터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을 들으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탄식이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탄식을 넘어서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3절과 4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요, 탄식 이후에
이 시인이 기도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님, 내가 죽음의 잠을 자지 않도록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변 환경들의 눈을 돌리다가 원망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완전히 내가 주저앉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눈을 뜨게 하여서 내가 봐야 할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원수들이 분명히 나타나서 내가 너를 이겼다라고 하면서 으스댈 것입니다. 또 내가 흔들린 모습을 보면서 비웃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더니 야, 네 꼴이 그게 뭐냐 이 멍청아. 결국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결국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똑똑하게 살아야지, 똑똑하게 굴어야지 라고 말하는 그 원수들의 비웃음에 내가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거기에 눈이 팔려서 내가 진짜로 죽음의 잠을 자지 않도록 내 눈을 열어서 당신의 존재를 확신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참 너무 당연하게도 이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밤에 간혹 잠에서 잘못 깨는 그 일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냥 뭐 야맹증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랑 밤에 자다 보면 부모가 바로 옆에서 재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막 울죠. 엄청 서럽게 웁니다. 무슨 꿈을 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고서 엄마를 찾죠.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갔어? 막 이렇게 부르짖죠. 그럼 우리가 이제 아이를 안고 뭐라고 합니까?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사실 아빠 여기 있어는 별로 소용은 없습니다. 엄마 데려오라고 막 그럽니다. 간혹 악몽을 꾸거나 이제 뭐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경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부모가 이 아이를 안아서 자신의 존재를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나 여기 있다고. 엄마 여기 있다고. 아빠는 소용없으니까. 엄마 여기 있다고. 그 존재를 확신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부모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때로는 이제 눈을 감고서 막 울거든요. 막 이러고. 그럼 눈을 강제로 띄어서라도 이제 부모의 존재를 확인시키고 안심시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인이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지루한 기다림,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시인의 간절한 기다림, 유일한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 내 눈을 뜨게 하셔서 좀 보게 해주십시오.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꾀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등쳐먹고 해가지고 잘 나가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들이닥친 이 환경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그런 사실 이 갓난 아기의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를 나에게 확신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절망을 넘어서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기도로부터 눈을 떠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3절과 4절을 기점으로 시인의 노래가 완전히 변화된 것을 여러분 느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마침내 보고야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서 당신을 확인시켜 달라고 한, 죽음의 잠을 자지 않게 해달라고 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비로소 이 뜬 눈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한결같은 사랑.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어로 원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헤세드. 여러분 이 헤세드란 말은요. 참 번역하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 영어 성경 할 것 없이 다양한 단어를 사용해서 이 헤세드라는 말의 풍성함을 드러냅니다. 뭐 은혜, 사랑, 자비, 신실하심, 뭐 그런 다양한 단어들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조금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자면 바로 오늘 우리 이 성경이 기록된 대로 이 세 번역 성경에서 잘 번역한 것처럼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SV 성경에는 steadfast love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약속에 근거한 사랑, 그 사랑에 따라서 베푸시는 자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 꾸준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6절에서도요.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이 단어도 히브리어 단어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이 신실하신 사랑에 근거하여서 나에게 은총을 베푸셨다. 이것도 이제 헤세드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약속에 근거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겠다고, 책임지시겠다고, 놓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 신이 한 약속, 하나님이 한 약속이 자기가 그것을 파기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실 수 있습니까? 그 신을 내가 진짜로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킬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신실하지 못하시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그 약속에 충실하지 못하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그 무어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성품에 스크래치를 내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는 사랑의 약속은, 이 약속에 근거한 사랑이란 말은 하나님이, 신이 자기의 존재를 걸고서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내가 너를 내 것 삼겠다라고 하신 그런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인이 이 약속을 마침내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 이 약속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시인의 기도는 원망에서부터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게 되는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특별히 우리 샤이닝 처치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신앙, 공부하는 신앙, 사유하는 신앙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와중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비를 제거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충분히 논리적이고 충분히 이성적이고 충분히 사유하며 우리가 나아가지만 그 가운데 존재하는 그 놀라운 신비를 제거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상황, 내 환경, 내 미래 아무것도 담보되지 않고 오히려 불안하고 변하지 않는 가운데 난데없이 이 사랑이, 난데없이 이 은혜가 우리에게 확신되어짐으로 놀라운 평안과 기쁨의 찬송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깊은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안심시키시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있다라고요. 여러분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힘든 하루였고요. 퇴근을 하려고 운전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와중에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돌아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저를 사로잡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내가 운전하고 있는 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찬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평강으로 저를 확신시키시고 위로하시는 것을 느낀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꾸준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맺으면서 한 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입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누가복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시므온이 이제는 편히 죽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나이가 아주 많이 들었던 그런 노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이 동네에서 기인 취급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맨날 성전을 어슬렁어슬렁 거리며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곧 오실 거다. 내가 그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떠들고 다니는 마치 어떤 병이 있는 노파처럼 사람들에게 평가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은 지,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이 끊어진 지 자그마치 400년이나 됐다. 우리는 소문으로만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지 그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겠다고 한 것은 우리가 본 일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그 400년의 침묵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 시므온의 눈을 열어서 그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30절 말씀.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시편의 찬양이, 이 시편의 고백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의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약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그 길고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 사랑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이 마침내 그 말씀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깊은 기다림입니다. 때로는 막막하고 지루하고 지겨운 기다림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더 나아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실 그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샤이닝 처치가 사실 우리가 온라인도 미약하지만 오프라인도 마찬가지로 많이 모이면 10명 내외의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작은 교회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요, 무슨 갑자기 사람이 많이 오고 대부흥이 찾아오고 뭔가 재정이 풍족해지고 남들에게 떵떵거릴 만한 무언가가 있어서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1명, 때로는 2명, 어떨 때는 진짜 우리끼리 드리는 그 소박한 예배 속에서 때로는 눈물이 있고 때로는 감격이 있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심이 있고 회개가 일어나고 기쁨이 공존하는 이 놀라운
사랑이 솟구쳐 오르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간간히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봅니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붙잡고 그것이 우리를 버티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한 번 더 기다리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의 시작에서 우리가 이 기다림을 지속하기 위한 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데 있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때에 우리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빛나도록 일하고 계신 그 찬란한 빛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Shining Silence입니다. 하나님의 빛나는 침묵입니다. 침묵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가운데 빛으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그 탄식들을 기억해 보실까요?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답답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답답함과 탄식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그 와중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눈을 떠서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때로는 내 삶 가운데 해결되고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때에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볼 수 있도록, 내가 사망의 잠에 자지 않도록 주님,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